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이끌까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신
나라를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떠나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희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잔치상 앞에서 기대하고 또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신방을 잠깐 다녀오는데 젊은 부부의 가정입니다.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 그런 가정인데 예배드리면서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는 1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어떻게 지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참 기쁨으로 그 잔치상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일찍 저희 조부님하고 함께 겸상을 했습니다. 겸상하게 된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님이 아주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입맛도 까다로우시고 또 상을 차리는 게 격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다로운 분이기 때문에 손주인 나를 데려다 놔야 좀 편안해져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님은 본인이 입맛 까다로운 건 잘 모르시고 저한테만 늘 그럽니다. 어린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하고 겸상할 때 잠도 잘 안 깼잖아요. 그런데 할아버님은 그러십니다. 이놈아, 밥상 앞에서 조는 거 아니야. 밥상 앞에서 하품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배가 고플 때는 막 성큼성큼 그냥 급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그렇게 쏘낙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또 어린 것이 뭐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상에 놓여 있어도 내 입맛에 땡기는 것을 계속 젓가락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손을 탁 때리면서 이놈아,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조금 커서 보니까 나에게 다 해주었던 말씀들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시고 까다롭기는 손주보다 더 까다롭고 그리고 드실 때는 드시고 안 드실 때는 아예 밀어제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참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할아버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잔치상이에요. 네. 아멘이 잘 안 되시는 거 보니까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잔치상이에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좀 까다롭든지 내가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하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잔치상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잔치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소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잔치상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고.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맑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최고의 잔치상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눈이 밝아지고 먹으면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는데 이런 잔치상을 왜 우리는 자꾸 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 밀어내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차려놓은 잔치상입니다. 영원까지 이루고 그리고 의로우게 되며.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이 말씀의 잔치상은 이 세상의 금과 어찌 비교할 수 있나? 이 세상의 순금과 어찌 비교할 수 있나? 그보다 더 사모할 만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이신가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잔치상, 이 잔치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더 가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맛이 어찌 단지요? 이것이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말씀의 잔치는 이렇게 단 것인데 우리가 쓰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요? 내가 병들은 거요? 알기는 되게 잘 아세요. 내가 병들은 거요. 내가 병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요. 입맛을 잃었습니다. 입맛을 잃고 나니까 아무 맛을 못 느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 맛이 안 난대요. 그래도 사람은 먹는 맛으로 사는 건데 살 맛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으면 맛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볼까요? 104편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잔치를 먹으면 우리는 그게 곧 명철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우리는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나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듣고 싶고 종일 보고 싶고 이 말씀을 먹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은 잔치상. 아멘이신가요? 잔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맛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귀 주셔야 돼. 새로운 눈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이 말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이 곧 이때는 언제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살아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26절 같이 보겠어요. 듣는 자는 살리라.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들을 때가 오나니 하는 이야기는 그게 무슨 소리요? 네가 부활했어야 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당신 스스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킨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지도 않은 자가 지금 저 죽어 있는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가르친들 결국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다시 말하면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율법을 아는 자처럼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며 차려놓은 상이지만 지금 그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조차도 이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마땅히 저도 행하지도 못하는 자가 지금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서 저들에게 짐만 잔뜩 지워주고 있는 자들. 자, 우리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밖에 그 이상에 아무것도 없는 저들. 그래서 저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짐만 가득 지워주고 있는 사람이야.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가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수가 있어. 즉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나는 여러분들이 거듭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거듭난 자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의지를 갖고 의지를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어느 목장이 이런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목장 모이면 너무 은혜가 된대요.
때로는 말씀을 나누다가 울기도 하고 새로운 결단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목장 모임이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그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목자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요. 주일날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 다시 되새김질 시키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잘 모르는데 핸드폰에 우리 교회 모든 설교 실황에 그대로 다 뜬다면서요.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냥 핸드폰에 다 뜬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 뜨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2번을 또 듣는데요. 그러니까 4번의 말씀을 듣고 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잔치상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왠고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눈만 뜨면 세상을 다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눈만 뜨면 다 세상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세상의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핸드폰 시대가 돼서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핸드폰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24시간 붙잡고 있어요. 주무실 때도 그걸 안고 주무신대. 근데 핸드폰을 딱 열면 다 세상 이야기밖에 더 있어요. 왜 제가 24시간이라고 하냐면 잠자는 시간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 잠자는 시간도 최소한도 모든 사람이 6번의 꿈을 꾼대요. 잠자는 시간도. 내가 몰라서 그런데 그 6번의 꿈이 대다수 어떻게 꿈을 꾸냐면 오늘 내가 본 것, 들은 것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 뜨면 세상 이야기 들어. 세상 것 쳐다봐. 그래서 제가 핸드폰 검사를 한 번은 해야 되는데요. 이거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 딱 열으면 대다수 손주 사진하고 아들, 딸 사진 넣지 말랬잖아요.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젊은이들에게요, 핸드폰 딱 열면 성경 말씀이 나온대. 성경 말씀이 딱 나온대. 그러면 핸드폰 열 때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이 핸드폰을 열어서 업무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자마자 세상 이야기와 그리고 세상 소리고 세상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 주일날 한번 살짝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들을 때도요.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짝 샤워만 하고 가요. 일주일 내내 세상대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렇게 세상대로 아주 쩌들은 나를 샤워만 살짝 하고 간다고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 와가지고 그냥 다 벗기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쩌들어서 벗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상은 일주일에 한 번만 차려놓으시나요? 매일 차려놓으시나요? 얘기 안 넣으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매일 차려놓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차려놓으세요? 매일 잔치상을 차려놓습니다. 매일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아니하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세상 것만 보고 세상 소리만 듣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창세기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엇도 하고요, 참 세상 소리가 듣고 보면 먹음직해요. 보암직도 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만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내가 따먹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과 옆에 있는 자식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 전부 다 영향을 주어요? 안 줘요? 주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잠언서 1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 몇 사람만 이러한 거요? 다 이러한 거요? 다 이러하여. 시작.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거듭난 백성은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을만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상을 밀어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게 묵상 아니겠어? 매일 보아야 합니다. 매일 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보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뭐요?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잔치상 아니에요. 그 명령은 뭐예요? 등불이요. 법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은 잔치상이에요. 법은 뭐예요? 빛이에요. 훈계의 책망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잔치상이요.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곧 무슨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평생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은퇴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잔치상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렇게 훌륭했던 분도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 사역하며 장로님으로 섬겨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장로 은퇴한 후에 내가 그 잔치상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명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으시는 말씀의 잔치상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그리고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꼭 이 결단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잔치. 보자, 듣자,
보자, 듣자, 매일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면 아멘. 아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그리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거듭난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본 자는 반드시 같이 합시다. 말씀을 먹는다, 먹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느 곳에 가면 기가 막히게 음식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들었어요. 그럼 언젠가는 밥 먹을 어떤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고 싶게요? 안 가고 싶게요? 가고 싶어집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때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어렸을 때는 다 모유를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어디에 자리에 가야 되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지의 결단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듭남은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것이지만 의지의 결단은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앞에 가신 분들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앞길로 나가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앞에 가신 오래된 신앙인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먹는 것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끊임없이 우리도 그런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훈련이 참 잘 된 게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유대인들은 만 4세까지는 절대로 쟤네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어려서 그냥 무조건 만 4세까지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식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여요. 왜 그러냐면 4세까지 입맛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도 음식을 가리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 40이 되면 그때부터는 4세까지 형성됐던 그 입맛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식사 한 번이나 할 때는 저분이 4세까지 뭘 드셨나 요걸 좀 관찰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나는 어렸을 때 김치찌개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조금 나이 드니까 김치찌개가 그렇게 좋아요. 어렸을 때 된장을 또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된장이 그리 좋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상 위에 칼치 한두 막씩 늘 올라와요.
그러면 그건 내 것이요. 그래서 난 지금도 칼치가 좋아요. 그리고 마른 박대가 가끔 올라와요. 그 박대를 지금도 내가 좋아해요. 또 내일부터는 박대하고 칼치가 너무 많이 또 두를까 봐 걱정인데 그냥 안 해줘도 좋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입맛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듣는 훈련, 보는 훈련,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셔서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너무 바빠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때 못 봤던 성경을 실컷 보려고 그래요. 절대로 보아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 절대로 보아지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이따 나가시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안 돼요.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드셔야 돼요. 내 수준은 만큼만 드세요. 내 수준만큼. 괜히 체하지 마시고 내 수준만큼만 드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 수준만큼 말씀을 먹으셔서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이 우리의 이 성경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한번 시편 119편 97편 7절부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잔치상이라니까요. 자, 우리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102절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이신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보고 먹자.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용서와 평안을 올고루 주나니
참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우리 앞에 잔치상으로 베풀어 주시건만 이것을 날마다 내밀고 밀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잔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치상을 들으며 우리가 그것을 먹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